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소송의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사람은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을 보기 싫어하고 스스로 안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제 고린도 교회는 죄의 문제를 통한히 여기기보다 마땅히 여기고 잘라내지 못하는 누룩에 빠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에게 반대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한 가지에 꽂히면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더라. 총체적인 난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해서 객관화가 잘 안 되면 바깥에서 사고를 쳤다고 말해줘도 내 새끼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무나 아들을 위해 헌신해온 시어머니가 있는데 아내가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착하셔서 그렇게 쉽게 야단칠 리가 없다고, 당신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당한다면 정말 힘들겠죠. 객관화가 안 되는 만큼 정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보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더라. 보기 싫은 것은 안 보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모습으로 가다 보니 갈수록 태산이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같은 공동체 식구임에도 다른 파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거는 기이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객관화 안 되고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어떤 문제와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판단이 아니라 계속된 죽이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1장부터 5장까지 계속된 시기와 분쟁, 파벌의 문제가 있었고 어제 음행의 사건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벌의 문제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봤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지체를 공격하는 그런 소송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면역 체계가 고장난 몸처럼 바이러스나 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는데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라고 하는가? 구태여 너희끼리 싸움을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세상에다가 고소고발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자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거나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의로운 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착하고 선한 행위를 말하는 사람을 일컫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예수의 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 자랑하고 있지만 전혀 가치관이 예수 믿는 가치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이 신앙이 없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더라.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결정은 불신자와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이제 너는 고3이니까 1년만 주일 예배 나가지 말고 공부에 몰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결혼할 때는 믿는 집안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돈될 집의 경제력과 사위의 직장이 어디인지 그것을 1순위로 보기도 합니다. 또 직장을 정하는데 주일 성수나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지 않고 돈 많이 주고 대우가 좋으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묻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치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더라.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논쟁도 해보고 분쟁을 하다 안 되니 어디까지 가냐?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파 중에서는 더 큰 죄인 음행의 문제가 있어도 쫓아내거나 어떤 치리도 하지 않는데 다른 파에 있는 의견이 다른 사람, 말을 실수하거나 작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잡아다가 소송을 걸어 고발하는 모습이 참으로 모순적이더라. 그러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어제부터 바울은 판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바울은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판단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 가치관이냐 세상 가치관이냐의 차이가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세상 가치관은 죽이는 판단을 하고 예수 믿는 가치관은 살리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바울의 처방이 공동체적인 판단은 살리는 판단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리는 치리와 살리는 회개로 인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판단 같지만 세밀하게 보면 다른 것이죠. 살리는 판단은 말씀을 통해 죄를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살리는 예수 앞에 서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리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으로 죽이는 판단은 어떤가? 죽이는 판단은 예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심판의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법정에 세우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그 죄를 심판받게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말씀 앞에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게 하고 정죄를 받게 만든다. 이 점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의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결론 나게 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수치와 정죄로 끝내버리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 4절에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성도는 복음을 받은 자이고 예수의 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인데 지금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판단해 줘야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큰 어른들이 작은 꼬마아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묻고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이 안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그 판단도 하지 못하겠냐. 이 말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경히 여김 받는 불신자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도 처방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1대1로 권고하라. 그 사람이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죠. 먼저는 1대1로 권고하고, 그 다음은 1대3으로 또 권면하고, 그 다음은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권면하고, 그럼에도 교회의 권면까지 듣지 않으면 출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 고발했을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상대파를 격파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승소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만 주목하고 죽이는 판단만 하는 모습.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바깥으로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더라도 안 믿는 남편이나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주변 사람들에게 답답하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대상과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당사자와 풀어내는 어떤 맷집과 표현이 되지 않으니 대상을 달리하고 제3자에게 판단받게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살리는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사자와 1대1로 또는 1대3으로 권면하고 풀어내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풀어지지 않는 토양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류는 남고 비주류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고서부터는 그것이 토양이 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교회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정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류가 비주류를 이기는 것 같지만 교회는 더 딱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죽이는 판단이 한 번씩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을 열어보자, 사랑해보자 하는데도 사랑이 식고 더 마음은 닫히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죽이는 판단을 받고 내쳐지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풀고 권면해가지 않는다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토양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영남파와 호남파가 대립하고 원로파와 단임파가 갈라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류는 누구고 비주류는 누구인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인가? 결국은 교회 전체가 지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기름 같은 자들을 뜨거운 물로 풀어내는 곳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교회의 그릇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대면하여 권면하여서 오는 능력에서 오더라는 것이죠. 죽이는 판단이 아니라 살리는 판단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그릇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준비된 만큼 영혼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와도 도망가고 보내줘도 내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고 살리는 예수 앞에 서서 살리는 판단을 하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뚜렷한 허물을 드러내므로 교회가 판단받게 하더라. 7절에 보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상황이 마치 복싱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글러브를 낀 두 선수가 서로 잽을 주고받듯이 계속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피차 고발을 함으로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재판당하고 판단을 받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동네 사람들을 모두 구경하라고 공개한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도 죄성을 가진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세상과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나가고 공동체의 판단을 통해서 치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세상에다가 내어놓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뚜렷한 허물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둠 가운데에 빛의 기능으로 부르셨는데 빛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맛을 내도록 했는데 맛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소송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얘기를 듣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지독하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려고 시작한 진흙탕 싸움이지만 두 파 중에서 누가 이긴 것일까? 둘 다 패배하고 피차 고발한 양쪽 다 세상에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는 결과로 끝이 나게 되더라.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때 당시에 행해졌던 소송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형사소송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들의 재판을 아주 공정하게 했습니다. 특히나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법을 따라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하게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한 소송이 어떤 소송이냐? 교회가 한 것은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민사소송에는 공정성보다 변수가 작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판사나 배심원들을 그들에게 뒷돈을 챙겨주고 승소하고 이기는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가 이기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과 상층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소송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유한 자들이 소송을 걸어 상대편의 재산을 몰수하게 하는 도구가 뭐냐? 이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믿는 자 중에서도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 부유하니 권세가 있으니 상대 측을 제압할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이득을 위해서 상대파에게 벌금을 때리게 하고 더 가난하게 만들며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처벌받게 만드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렇게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뚜렷한 또 다른 한 가지의 허물은 무엇인가? 아까는 교회를 욕먹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허물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형제를 속이고 형제에게 불의를 행한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이 어떤 죄 가운데에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니 형제를 속이고 형제의 불의를 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죽이는 판단 또한, 형제를 속이는 일 또한 어디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를 교회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들이 깨지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왜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악의에 참 누룩에 빠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해도 괜찮아. 그건 다른 문제야. 지금 해오던 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왜냐? 예수를 믿으니까 내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 그래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니 좀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룩을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하면서 이러한 신앙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그것은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누룩을 버리지 않아도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되겠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하고 간음의 도시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겠지. 구원은 60점 이상이면 통과하는 것처럼 상대적인 것이 아닌데 지금 그러한 오해에 빠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으면 음행과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일,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아도 구원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큰 오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분명히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왜 행위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리해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죄를 버리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행위라는 열매로 나타나지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또 반대로 죄악된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갈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11절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더라.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가 예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의 특징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잘라내야 할 불의한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는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판단은 살리는 판단입니까? 죽이는 판단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야 할 교회를 딱딱하게 만들고 있는 다툼은 무엇인가요? 회개하고 버려야 할 불의한 죄악,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부르짖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죄의 누룩을 버리지 못했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죽이는 판단을 해왔던 저입니다. 이런 저에게 이제는 사람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예수 앞에 세우는 살리는 판단을 하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공동체 모두가 갈등의 문제가 찾아올 때, 분쟁이 찾아올 때 1대1로 1대3으로 권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딱딱한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맷집과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이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불의한 내 속의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보다는 신앙생활이 낫겠지 하는 상대적인 신앙과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신앙을 내려놓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거룩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